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결심의 달로 정하고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 2026년 한 해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를 향해서 갔습니다. 니느웨는 이방인의 도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40일 후에 그 성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는 유대인이고 니느웨는 유대 나라보다 훨씬 큰 강력한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가 잘못 전했다가는 그를 향해서 돌이 날라오거나 또 그의 목숨이 이제 위태로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서 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기쁘게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설령 40일 후에 그 성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기를 즐겨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서 니느웨를 향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그로 인해서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물질적인 많은 손해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과 두려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상처를 남긴 후에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구나. 그래서 그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물질적인 많은 손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를 이 바다 속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나는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이 40일 만에 무너지리라고 선포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나는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다시 선창으로 돌려보내 주시면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다에 던지라 했다 그러니 바다에 그가 던져지자마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나는 엄청 무서울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닷물에 뛰어들었는데 큰 물고기가 여러분을 삼켰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가만히 보니 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후에
신약 시대에는 로마의 박해를 피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호의 표시로 익투스라는 글을 썼는데 그게 바로 물고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큰 물고기 안에 그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육지로 토해내서 니느웨로 가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이 뱃속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고 말씀한 겁니다.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둘레가 96km가 된다. 둘레가 96km면 엄청나게 큰 성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100피트로 이렇게 높이 쌓았는데 그 성벽의 높이가 기록에 의하면 마차 세대가 동시에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갈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의 두께가 그렇게 넓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남한산성 한번 가보십시오. 성벽 두께가 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의 성벽 두께가 마차가 세대를 나란히 이렇게 갈 정도로 그 위에서 갈 정도로 그런 두께였다는 겁니다. 이런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를 하는데 그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말을 고지 듣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튼튼한 벽이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성 안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기준으로 보면 60만이 넘는 큰 도시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도시를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성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 안에 죄악이 얼마나 많으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위한 채소치를 정해주셨는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금방 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징계하거나 어떤 도시를 멸할 때는 그 채소치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한 예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도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고 이 땅을 너에게 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기준치가 있는데 그 기준치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이 가득해지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 땅에 그 존재조차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하는 사실. 또 니느웨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 성에 대해서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기다려 주신다. 하나님은 자비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내하며 기다려 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우리들의 죄가 있음을 알면서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기다리게 하지 말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힘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내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40일 후에 이 성을 멸할 것이라고, 이 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선포하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날씨가 좀 춥다고 주일을 빼먹으면 안 되지. 날씨가 좀 춥다고 기도하는 거 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잖아. 열심을 내야지. 전도해야지. 열매 맺어야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선포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의 시간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음성에 아멘해서 주여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전도의 열매 맺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그의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징계를 내리시기 이전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해야 되는데, 찬양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혹길 가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길 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시고 엎드려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1절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한 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요나의 생각을 선포하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요나가 스스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선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해석을 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알아듣기 좋게끔 선포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걸 그대로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1장 2절을 보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성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서 외치라.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직장인들이 결제서류를 올립니다. 그러면 결제서류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 단계 거쳐서 최종 회장에게 올라가서 그곳에서 사인하면 실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결제서류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인만 하면 이 니느웨 성은 이 지구상에서 존재조차 없을 정도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니느웨 성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향하여 너희가 이런 상황인데 이리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라 하지 않고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하지 않고 그냥 무너질 것이라고만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니느웨 성은요, 아까 말씀대로 엄청나게 큰 성이었습니다. 사흘길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사흘을 그냥 빨리빨리 걸어야 될 정도로 큰 성인데 이 성에 요나는 단 하루입니다. 다니면서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가서 이 동네에서 전하고 저 동네에서 전하고 하면서 하루를 한다고 합시다. 내가 여기서 선포한다고 해서 다 듣습니까? 그걸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요즘은 잘 안 다니는데 트럭에 야채를 신고 야채 왔습니다. 배추 왔습니다. 배추, 무 왔습니다. 무 하면 다 듣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이크를 대놓고 외쳐도 다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길을 걸으며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3분의 1도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요나가 유대 사람이지 아수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아수르 사람들의 말을 잘 몰랐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통역자를 세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요나 혼자 가서 선포했지 통역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요나는 아수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해서 명령했다고 하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원하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능력 받기 원합니까? 능력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아무리 금그릇이고 귀한 그릇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그릇에 귀한 것을 담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요리했다고 합시다. 그 요리한 음식을 담는데 그릇이 옛날부터 이건 귀한 것이니까 내가 귀한 손님 올 때 쓰려고 놔놨는데 그 그릇이 먼지가 지북하고 때가 꼈으면 아무리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도 음식을 거기에 담겠습니까? 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원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를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요나가 니느웨의 말을 알았기 때문에, 아수르 말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들어서셨다. 그렇게 안 가려고, 차라리 죽었으면 죽였지 나는 가지 않겠다고 바다에 나를 던지라고 해도 하나님은 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그를 바꾸어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술은 새부대에 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요나는 3분의 1 선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도록 크게 역사하셨다는 사실. 요나는 작게 일했지만 하나님은 크게 결과를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작게 일해도 하나님은 크게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2026년 한 해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 성남교회가 올 한 해 크게 성장하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다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 보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한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고 그에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요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고 니느웨를 향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릇이 깨어지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셔서 가루가 되게 해서 다시 만들어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깨어진 그릇 쓰는 사람 있습니까? 그릇이 이만 좀 나가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도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향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여 풍랑을 일으켜서 돌아오게 하는 그 환경적인 여건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던지라고 했던 그 요나, 바닷물 속에 빠진 그를 고기 배 속에 넣어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불순종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피하고자 한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하지 않고 딴 길로 갈 때 그를 통해서 그 때문에 주변 사람이 많은 피해를 겪었습니다. 성남 파도의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됐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딴 길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피하여 딴 길로 가면 나 때문에, 요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서시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림으로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다시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3번씩이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3번씩이나 물은 이유는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스스로 깨닫기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가 살다 보니 뭔가 맞지 않아서 헤어졌던 사람들 중에 헤어지고 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자신이 깨우치기를 원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3번씩이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주는 기회 그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질문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였다는 것.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로부터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왕으로부터 짐승들까지 음식을 먹지 않고 회개하며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요나가 예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내가 이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 나를 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을 전하자 백성들이 그냥 베어스럽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요나는 자신이 선포한 대로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원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성을 무너뜨리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에서 나가서 동쪽에 이렇게 높은 데 앉아서 이 성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에 이렇게 기회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요나를 보낸 겁니다. 정말로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멸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을 내려서 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낸 것은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려고 보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을 합니다. 너 이러면 안 되잖아. 열심을 내야지.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주는 것은 돌아오게 하려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수십 번, 수백 번 왔을 수도 있습니다. 수백 번 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앞에서 보한 것처럼 차게 되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에 차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그들 나이금 주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전도의 열매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금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가정이, 다음은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직장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금까지 내가 지은 모든 죄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일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지난 날을 자꾸 회개합니다. 자꾸 옛날로 돌아갑니다. 한번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가, 그 죄악이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내 미래의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잘못이 기억나거든 주의 성령님이 내게 감동을 주어서 내 잘못이 기억나게 하거든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내가 앞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에도 예수님이 말합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18사람이 왜 죽었느냐? 회개하지 않았어. 이처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절거 부르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가사하신 분이 존 뉴턴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아버지가 선장이라 지중해로 오가는 그 상선의 선장인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13살 때부터 선원으로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17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가 폐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 충격으로 방황하기 시작하고 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나쁜 일을 하게 되어서 성격도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예선을 타게 되는데,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오는 노예선에서 일하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악한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1748년 3월 1일 그는 배 안에서 우연히 토마스 아킨퍼스가 쓴 그 책,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심령 속에 오랫동안 담겨있던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9년이 지난 후에 1779년 찬송가 305장을 가사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민요곡에다가 그 가사를 붙여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이 찬송을 썼답니다. 정말 그는 노예선을 타면서 가진 악행을 다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어줘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해서 그 길을 걸으며 29년이 지난 후에 이 찬송을 작사하며 나갔던 죄를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 여러분,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내가 잘못된 삶에 돌아서서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래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피하면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요나는 다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니느웨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남교회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